좋지 않다 할지라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에 좀 평안함을 누리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곡은 코람데오 회개의 노래인데, 이 노래는 제가 2012년도에 지은 노래예요. 이 노래를 했던 이유가 하나님 앞에 좀 온전히 회개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게 우리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셔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고백을 한 노래인데 여러분 잘 모르시더라도 또 따라 못 부르겠다면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들으시면서.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영이 열리시거든요. 그래서 따라 부를 수 있겠다 하면 그 다음 곡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안에 좀 그것들이 말씀으로 메시지로 전달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순복음은 우리 또 교사분들은 어떤 환경에도 일단 시작하고 보잖아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고 나갑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께서 희게 하시리. 우리 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께서 정케 하시리. 우리 죄 주홍같이, 우리 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께서 희게 하시리. 우리 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께서 정케 하시리. 우리가 주 앞에, 우리가 주 앞에 다시 옵니다. 자비의 하나님 앞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왕이셔서 앉아 계시지만 예배하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비스, 예배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가 다리가 불편하시면 중간에 앉으셔도 되지만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자리가 불편하시면 길에 나와서 기도하셔 찬양하셔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그 소망과 소명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패션으로 주님의 열정을 다시 심어달라고, 내 안에 에너지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복의 근원도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 주님,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고 주님으로 돌아가는 인생이기에 주님이 주신 소명 또한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루는 것이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정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을 확증하였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전부여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주님께서 이미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분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 가르쳐드린 춤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다리 옆으로 좀 올려보세요. 네. 그 주에 쉽지 않나 보여요. 하나, 둘, 셋.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시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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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시라.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하시라.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목도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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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죄사함 받았으므로 경실경실 춤추며 찬양하시라.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시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이르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외국인 주가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83회 전국 교육자 학부모 동계수련회 둘째 날 오신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둘째 날 청국잔치 첫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먼저 찬송가 342장으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면서 둘째 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받으실 찬양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멀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하여 광장중학교 염지혜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의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 제84회 전국 교육자 학부모 동계수련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거룩한 자녀 삼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심을 믿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의 첫 마음과 첫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했지 지난 날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물들었으며 십자가의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화려한 언변들이 진리인 양 착각하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죄된 마음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라 고 교훈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께 두게 하옵소서.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우리들이 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또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육기관은 공평과 정의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선생님들에게는 다음 세대를 향한 섬김의 사랑과 열정으로 다시 서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신 가정과 학부모들에겐 청지기적 사명감이 되살아나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선생님과 학부모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실 때 학교 교육은 회복되고 다음 세대들은 세상의 소망이 되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시는 말씀의 종을 성령 충만케 하사 권능의 입술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사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위로받게 하실 때 말씀이 용기가 되어 성령님 중심의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힘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특강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시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경 봉독 전에 먼저 특송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드리머 콰이어 특송이 있겠습니다. 공명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과 온천하 만물 우러러 두 곡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들리면서 우리 특송을 듣겠습니다.
네, 우리 드리머 콰이어의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둘째 날 우리 청국잔치를 위해서 아주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리허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함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서 목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서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회 신학 담당 부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을 총괄하고 계신 목사님이신데요.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목사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영광 돌리시면서 박수로 우리 목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방학 중에 겨울 방학 중에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또 동기수련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교단 학생들이 참 옛날과 같지 않아 가지고 날로 피폐화되어 있고 또 교권이 땅에 추락됐다 이런 얘기가 듭니다만은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 선생님들 그분들의 기도와 열정이 또 귀한 열매를 맺어서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또 그 사막에 꽃을 피우고 강을 내고 길을 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아주 오늘 또 눈발이 내리고 또 기온이 급강하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까 그랬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같이 봉독하신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시간에 설교는 아니고 또 수련회이기 때문에 특강이라고 이렇게 순서를 잡아주셨는데 설교와 강의의 한 중간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국 교육자 학부모 선교회 우리 지도 목사님이신 우리 마운광 목사님, 우리 사회 인도하시는 마운광 목사님 교회 학교 교장이신데도 또 우리 교육자 학부모 수련회 선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한테 강의를 부탁을 하시면서 좀 간증 같은 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신학 공부를 10년 넘게 하고 돌아왔는데 제 신학에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전공 분야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성서신학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리를 연구하는 조직신학이라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한번 따라하실까요? 조직신학. 조직신학은 뭐냐면 기독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기독론이 이제 그리스도론을 공부하는 것이고 신론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성령론, 그러니까 기독론, 신론, 성령론, 구원론,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느냐, 교회론, 교회는 어떤 것인가, 이런 어떤 굵직굵직한 어떤 교리적인 면을 연구하는, 또 철학적인 이런 것을 연구하는 분야가 조직신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분야는 역사신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역사신학. 역사신학은 문자 그대로 그 두 가지를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문자 그대로 역사적인 어떤 측면에 있어서의 우리 기독교의 모습. 그래서 교회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지금까지 교회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교회사고요. 교리가 어떻게 초대교회에서부터 중세 그리고 근대, 또 여러분 잘 아시는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그 정문에다가 95개 반박문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종교개혁의 개신교, 가톨릭, 동방교회 교리들이 어떻게 변천했는가를 다루는 것이 교리사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교회사, 교리사. 우리 여의도순 모험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은 교회사를 전공하셨습니다. PhD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분야를 실천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실천신학. 첫 번째가 성서신학, 두 번째가 조직신학, 세 번째가 역사신학이고, 나머지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예배학, 설교학, 전도학, 선교학, 기독교 교육, 기독교 윤리, 또 뭐 그 밖에 상담학,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실천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네 분야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저는 이제 첫 번째 그 성서신학 중에서도, 신약 구약 중에서도 신약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세대학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저도 교육자 선교회 회원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공과대학을 졸업했거든요. 제가 다닐 때 공과대학을 졸업할 때 졸업 때 저희 때는 그 성적표를 제출만 하면은 준교사 자격증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데, 정교사는 아니었고요. 공과대학 졸업과 함께 그 준교사, 그러니까 이제 공업고등학교 교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화학공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화공 준교사 자격증을 이제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고 나서는 이제 한세대학교에서 제가 대학원 이제 학부에서 이제 신약을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여의도순 모험교회에서 목회 신학 담당 부목사로 있으면서 토요 예배 때 제가 한 10년 넘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강해 설교를, 제 주 전공이 신학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이제 강해 설교를 쭉 이제 해오다 보니까, 주로 제가 이제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이제 성경을 쭉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이렇게 얻는, 그래서 이 교육자, 전국 교육자 학부모 선교회 수련회에 제가 몇 번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제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우리 마홍원 목사님이 또 잘 아셔서 이번에는 말이 길어졌죠. 처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애들로 왔는데, 이번에는 좀 간증, 프랙티컬한, 너무 좀 이렇게 그 성서적인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프랙티컬한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물론 이게 이제 우리 교육자 학부모 선교회 지도부 우리 선생님들의 또 뜻이기도 한 것 같아서 척 알아들었습니다. 척하면 삼천리, 풍하면 호박 떨어진다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앞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또 집중적으로 또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런 어떤 길을 여태까지 쭉 30년 넘게 걸어왔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 성서적인 말씀을 좀 드린 다음에, 특별히 오늘은 뭐 예배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그 특강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정말 뼈저리게 체험했던 오늘 이 본문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저의 체험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그 신학대학원을 같이 다녔던 후배 목사랑 같이 식사를 같이 한번 하게 됐는데요. 식사를 아주 잘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마치자마자 그 후배 목사가 주머니에서 뭐를 꺼내더니 약봉지를 꺼내더니 그냥 그 약도 엄청나게 많은 거를 물을 마시면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쇠를 먹어도 소화될 나이에 무슨 약을 그렇게 젊은 사람이 그 약을 많이 마시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 찬송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굉장히 지금 일산에서 크게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아주 재치가 넘치고 아주 유머러스한 그런 목사님인데 막히지도 않고 아니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이 약을 많이 먹냐 그랬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래가지고 자기는 약을 먹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쭉 했는데 오늘의 제목이 이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식사 마치자마자 약을 드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하면서 약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된다라는 얘기는 사실 역설이죠. 패러독스, 완전히 역설이죠. 일반적인 상식을 뒤엎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된다라는 게 비슷한 말 반대말도 아니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이제 기독교 복음을 보면 그 역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고자 할 때 살게 되는 것이고 자기를 낮출 때 높아지는 것이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는 것이고 자기 것을 줄 때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고 다 어떻게 보면 아주 패러독시칼 완전히 역설적인 그런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이런 어떤 그 역설적인 것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드린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그런 내용인데 정말 우리가 연약할 때 오히려 여러분과 제가 잘 나갈 때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무래도 약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잘 나가다가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선생님들은 다 진급이 되셨는데 나만 이번에 좀 멈춰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관계적인 그런 어떤 가정적인 또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특별히 학부모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오셨을 텐데요. 또 일상생활에서 항상 높은 자리에 있을 수만이 없고 낮아질 때 거기서 느끼는 어떤 그런 것들, 좌절감, 또 어떻게 보면 열패감, 어떻게 보면 또 분노, 이런 것들이 쭉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어떤 그 삶을 통해서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그 바울서신 13권에 나타나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가장 높은 상태에 있었을 때와 가장 낮은 상태에 있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부요에 높은 곳에 처할 줄도 알고 낮은 곳에 처할 줄 아는 매사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족하는 비결. 자족이라는 말이 문자 그대로죠. self-satisfaction, self-satisfaction, 자기 만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이런 말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약할 때 강함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연약할 때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수도 없이 그런 것을 쭉 느껴왔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아주 그 간증 중에 간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의 그 배경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고린도후서 10장, 11장
12장 13장 넉 장은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에서 2년 정도를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만들고, 아주 고린도 교회는 진짜 그 어떤 교회보다도 아주 풍성하고 은사도 많고 지식도 많고 사랑도 많은 그런 아주 자랑스러운 어떤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려고 다른 지역을 가면서 선교를 쭉 하고, 그 다음에는 3차 선교여행까지 쭉 다니는 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났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목회자들이 거기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후임 목회자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후임 목회자들이 사도 바울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옛날 구소련에서 여러분 후르시초프가 실각하고 나니까 그 다음 서기장이 후르시초프 격화운동, 또 스탈린 격화운동, 브르즈네프 격화운동,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아주 설립자를 격화시키면서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진짜 사도들이다. 그 증거가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환상과 계시를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그리스도의 참 일꾼이다. 오늘날 우리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대한민국 교회 중에, 한국 교회 중에서 이 어떤 예언하고 또 환상 보고 심지어는 입신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여러분 2000년 되기 전까지만 해도 예언하고 뭐 꿈을 꾸고 환상, 또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2000년대 또 제3의 물결, 또 토론토 부흥 이러면서 또 신사도 운동 이러면서 뭐랄까요, 어떤 예언 학교도 막 생기게 되고 환상 뭐 이런 것들 많이 하게 됐는데,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예언파, 환상파, 쓰러뜨리는 그런 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너희들한테 2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 환상과 계시받은 것 한 번도 얘기 안 했지 않느냐? 그런 거 보면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낮은, 영적인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낮은 그런 사람이고, 우리야말로 하나님과 직통하는 직통 계시파였어요. 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술렁술렁거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2년 동안 배웠던 사도 바울은 하수였던가?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본 그 체험과 그 환상 이야기를 하면 여러 성도들이 나를 지금 있는 이 모습보다 더 높게 볼까봐, 아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일까봐 여태까지 내가 자제하고 있었고 내 안에 사귀고 있었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그런 이제 신학자들은 적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퍼넌트, 적대자, 바울의 적대자. 한번 따라하실까요? 바울의 적대자. 바울 서신 13권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시려면 각 서신에 나타나서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 다른 말로 바울의 적대자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잘 이해하시려면 갈라디아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바울을 괴롭히는 자들, 쉽게 말하면 바울의 적대자들이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할례파들이에요. 오직 믿음만은 그거는 싸구려 신앙이다.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 생활은 엉망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좀 저급한 신앙이다. 오직 믿음에다가 삶의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 삶의 행위가 뒤따르기 위해서는 할례를 먼저 받고 구약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그 알파가 바로 뭐냐?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적대자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말을 갈라디아서 1장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파에 대해서 아주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갈라디아 교회를 침투해 들어온 거짓 형제들, 그 적대자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고린도 후서를 잘 이해하시려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침투한 적대자의 모습,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적대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할례파, 믿음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바리새적인 그런 어떤 할례파였습니다만 고린도 교회는 달랐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시파였습니다. 환상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내가 여태까지 감추어뒀다. 하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떠드니까 나야말로 그들과는 상대할 수 없는 내가 체험한 환상을 보일 것이다. 요즘 말로 입신을 한 체험을 보일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갔던 그 바울서신 13권 중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사도 바울의 신비 체험,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그런데 긴 얘기를 짧게 줄인다면 바울의 적대자들은 고린도에 와가지고 되도 않는 무슨 신비 환상, 그것도 지어냈는지 안 지어냈는지 그 검증이 불가능한 그런 걸 내세우면서 나야말로 슈퍼맨, 하나님과 직통하는 하나님의 직통 제자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하고 전혀 다르게 정말 그들이 체험했다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엄청난 그 3층천에 올라가서 정말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말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신비한 모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봤던 12진주문과 황금길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14년 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14년 동안 수없이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전히 봉하고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얻은 교훈이 뭐냐?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해진다라는 놀라운 그 역설적인 진리를 여기에서 그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따라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그 신앙, 그것의 깊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 앞부분, 오늘 본문 우리 7절부터 쭉 읽으셨는데요. 앞부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부득불, 내가 이 14년 전에 이 내가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아주 난장판이 됐는데 그 적대자들이 가장 내세우는 것이 환상과 계시니까 난 그 게임, 그 경기에 그 참석하기 싫지만 그것 때문에 그 은혜 받았던 고린도 교회의 양들이 그 실망해서 그쪽으로 가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나도 부득불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하면서 이제 14년 전에 자기가 그냥 셋째 하늘로 이끌려, 셋째 하늘, 신구약 성경에서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그 장소로 이끌려가서 정말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그때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라는 말을 2번이나 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때 그 본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광경이 너무나 정말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해서 정말 그거를 이야기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금에 있는 내 모습보다 더 높게 볼까봐, 자만할까봐 그것을 내가 입을 봉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었습니다.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7절부터 10절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 얘기는 뭐냐면 그 고린도 교회를 지금 흔들고 있는 바울의 적대자들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는 정말 제일 아주 직접적인 그런 계시 받은 것, 체험한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 가시라는 말 성경 원어, 헬라어 그 원어를 보면 땅에다가 말뚝을 강하게 때려 박는, 그러니까 내 육체에다가 말뚝을 때려 박는 거예요. 안 뽑히는 겁니다. 안 뽑히는 거. 이거는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하늘 높이 올려진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땅에 엄청난 망치로 때려 박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는 맥시멈 스테이트, 스피리추얼 맥시멈 스테이트에 올랐었는데 육체의 가시를 때려 박았음으로 말미암아 미니멈 스테이트로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네,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 육체의 가시, 네, 이거를 아주 창조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사자, 네, 사탄의 사자. 왜 그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가 뭘까 해가지고 많은 학자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뭐 안질이다, 네, 다메섹 도상에서 그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그 빛을 보면서 눈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밖에 어떤 그 만성적인 그런 어떤 질병이다, 아니면 이것은 또 영적인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그런 문제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경에서는 바울서신 13권에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만성적인 그런 질병이 뭔지는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육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육체에 깊숙이 박혀진 말뚝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어떤 육신적인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컬한 게 사도 바울은 엄청난 신유의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를 일으켜 세웠고, 여러분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못 걷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능력이 얼마나 잘 나타났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사도 바울이 왜 앞치마를 갖고 있었어요? 네, 백종원 씨처럼 그 요리사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저 텐트 메이커,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 아픈 사람한테 이렇게 덮이면 그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데 남은 치유를 했는데 자기 자신은 평생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곧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셔서 내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놀라운 역설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탄의 사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는데 그것을 왜 하나님의 사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복음 전파에 장애가 어쩔 수 없어요. 말씀 막 증거하는데 갑자기 통증이 몰려온다라고 한다면은 말씀을 중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럴 때는 그 육신의 가시가 여러분 사탄의 사자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통증이 올 때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약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힘을 주셔야만 저는 입을 열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이 통증을 제하여 주시고 저에게 말씀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 그 순간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이 육체의 가시가 나로 하여금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신의 이 가시는 평생 내가 지고 가야 할 육신의 가시, 저에게 있어서는 빛나리가 가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건 뭐 가끔 아픕니다, 여러분. 여름에 뜨거운 그 햇빛을 많이 받으면 아프기도 하기 때문에 그 빛나리가 육신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뭐 지나친 과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저 PWC 10월 12일 날 여러분 판문점 거기에 평화누리공원에 가가지고 우리 기도회 했을 때 그때 엄청나게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웃으십니다만은 막상 당하는 사람은 웃을 수가 없는 아주 어떤 실존적인 그런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어떤 패러독시칼, 완전히 역설적인 그런 어떤 존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뭐 새신자 수준을 훨씬 넘어서 정말 평생 그리스도인이시는 이런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이 사도 바울의 이 어떤 뭐랄까요, 여러분들 선생님으로서 교육 현장에서 또 여러분들 주중에는 학교 선생님이신데 주일에는 또 교회 선생님이신 분들이 과거에 굉장히 많으셨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계실 거예요. 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가르치시면서도 나 학생들이 볼 때는 거의 완벽한 정말 이상적인 그런 선생님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나 스스로 연약한 부분에서 스트러글하는, 매일매일 스트러글하는 그런 부분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도 여러분 말씀 증거할 때 담대하게 증거합니다만은 개인으로서의 어떤 스트러글하는 그런 문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아이고 이거 뭐 시간이 그냥 엄청나게 빨리 가가지고 이건 뭐 간증 가기 전에 또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네요. 그래서 속도를 좀 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서부터 9절 보시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여기서 말하는 3번은 여러분, 주여 이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3번 간구했다라는 말이 아니고 3번이라는 얘기는 3~4번이면은 성경에서 완전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를 드렸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 하나님은 3번만 거룩하십니까? 아니죠. 거룩하면 가장 거룩하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3~4번이 성경에서는 완전 최상급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낮에도 기도, 아침에도 기도, 정말 꿈에서도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약할 때 온전해진다라는 말은 바울이 만든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건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내 은혜가 내가 주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지식, 경험, 여러 가지 배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을 꾸미고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막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내 지식, 나의 어떤 나의 익스피리언스, 또 백그라운드, 모든 것을 다 동원했는데도 안 돼.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에 준말이라면서 애들에서는 넘사벽을 딱 만났을 때 느끼는 그 무력감,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때 학생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Your grace is enough for me. 주님의 그 은혜가 저에게 족합니다 하는 그 우리말로도 이제 번역이 나중에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찬송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12장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를 깨달은 거예요. 나의 그 육체의 가시, 그 약한 것이 빠져나가도록 기도를 했는데 그게 안 빠져나간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아니, 안 빠져나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다.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그 가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약함을 하나님께 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한다. 그게 바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 여러 약한 것들까지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10절, 오늘 마지막 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 수치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받는 그런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이 부분은요, 우리 보통의 어떤 기독교 신앙의 어떤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궁핍에 빠졌을 때 주여 저희 궁핍함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부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박해를 당할 때 주여 저 박해자들을 다 쓸어버려 주시고 이 박해를 벗어나서 제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제거 대상으로 우리는 생각하죠.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제거 대상이고 기도 제목의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육신에 어떤 기도로 안 되는 게, 이게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빛나리 증후군, 이 빛나리 증후군은요 기도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기도해가지고 스트레스 생겨서 더 빠져요. 오히려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그나마 더 이상의 탈모를 막지는 못하지만 늦추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제거 대상이 아니다라는, 3번 간구를 했는데도, 여러분 기도해서 머리가 난다면 조용기 목사님 머리가 수북해졌겠죠. 조 목사님보다도 더 기도 많이 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주 기가 막힌 간증이 있었는데, 이거는 다음번 수련회에 저를 불러주셔야지 또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제 인생에서 그렇게 정말 기가 막힌, 이 본문하고 딱 들어맞는 그런 어떤 그 간증, 그런 체험한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 대신 딴 거 아주 짤막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공과대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화학공학을 공부를 했고요. 제가 부족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대학교에 그때는 뭐 줄 서면 다 들어갔어요. 저희 때는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공대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정말입니다. 제가 줄 섰더니 이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요. 2학년 때 그 분석 실험이라고, 정량 분석 실험이라고 해서 실험을 하는데 이거는요, 한 학기 동안에 실험 10개를 통과를 해야지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10개. 근데 모든 학생들한테 그 10개를 첫 번째 실험을 통과해야지 두 번째 실험으로 가고 세 번째, 네 번째로 가는 건데, 그 모든 학생들에게 그 조교가 주는 그 어떤 채취하는 양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뭐 그 실험 방법은 똑같지만, 여러분 케미컬 밸런스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중에서 과학 선생님, 물리 선생님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케미컬 밸런스로 0.1g까지도 하는 이 케미컬 밸런스라고 그래서 이렇게 쭉 이런 걸 해가지고 0.1g까지, 밀리그램까지 해서 어떤 시료를 딱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어떤 그 시료를 하나 딱 주고가지고 이거를 분석해서 이 안에 은이, 실버가 몇 밀리그램이 있는가, 요거를 제가 분석해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무슨 용액을 붓기도 하고 이런 거를 하는데, 도가니에다가 그냥 해가지고 집어넣고 도가니에서 막 태우기도 하고 그러는 어떤 실험인데요. 이거는 뭐 강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험실에 가서 통과를 하면 되고, 한 학기 동안에 10개를 통과하면 A+, 9개면은 뭐 이렇게 쭉쭉 되는 겁니다. 저희 과 학생들 그때 한 40명 정도 됐는데, 저희 과 학생들이 첫 번째 실험에서 절반이 통과를 하고 1차로 통과를 하고, 그 중에서 한 20명 정도에서 한 10대 명이 2차로 통과를 하고 3차 통과하고, 3차에서도 떨어진 사람이 딱 2명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4차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요, 1차 첫 번째 실험 통과하고 나서 제가 4차 그 첫 번째 걸 네 번째 실험 시작하고, 그러니까 치료를 다시 준 거예요. 치료를 다시 줘가지고 그때부터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네 번째 실험을 하고 있었을 때, 벌써 앞서 나가는 애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도 간 애가 있었어요. 저는 뭐 F를 그냥 완전히 이제 뭐 당연한 거죠. 주여, 그때 제가 유치부부터 우리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주여, 바라봄의 법칙 통과합니다 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막 주님 앞에 그냥 기도를 하면서, 토요일 날 밤까지도 그냥, 그때는 뭐 통금도 있었어요. 토요일 날 밤까지 거기 실험실에 남아가지고 그냥 막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하고 네 번째는 통과를 했거든요. 네 번째는 통과를 할 때 어떻게 통과를 했느냐, 처음부터 완벽주의로 손도 그냥 그 알코올로 그냥 계속 씻은 다음에 비커도 다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는 식으로 그냥 완전히 거기에 먼지가 조금 올라가면 0.1mg이 되면, 이거는 먼지 몇 개 들어가면 그냥 확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닦고 그냥 조심조심 해가지고 네 번째 통과를 했습니다. 다른 애들은 벌써 5차 실험까지 쭉 다녔는데, 두 번째 실험 한 번에 통과, 계속 한 번에 통과를 쭉 했어요. 그러니까 세 번 실패하고 네 번째, 제가 2명, 우리 과에서 꼴찌입니다. 꼴찌. 완전히 그냥 바닥에, 도저히 3번 떨어지고 나니까, 와, 이건 이러다가 난 여기 학교에서 쫓겨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랬었는데,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주여
덜덜덜덜 떨면서 또 그 뭡니까 여과지에다가 붓고 또 나는 거.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제가 설거지할 때 집에서 설거지할 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야 그렇게 하면 평생 그렇게 막 완벽주의예요 나는. 근데 그 몸에 배는 거예요. 그게 훈련인 것 같아요. 대학교 2학년 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첫 번째 실험은 네 번 만에 통과를 했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다 한 번씩 통과해서 제가 1등으로 끝났습니다. 아니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종강을 해가지고 A+를 받고 아이들이 저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좀 가르쳐달라 막. 그리고 그때 애들 보면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애들 보면 손을 덜덜덜 떠는 애들, 그 대학교 2학년 때도 덜덜 막대에다 그렇게 하는데 그럼 저보고 해달래. 그래서 이런 반칙인데 그래가지고 야 커피 한 잔 사줄게 해가지고 제가 그때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약할 때 강함 되신 애를 그때 체험을 했었습니다. 완전히 꼴찌에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항상 그러니까 실험할 때마다 그 후로부터는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히 그냥 먼지도 용납하지 않고 창문 다 닫고 모든 것 깨끗하고 어떤 불순물도 들어가서 실험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사과 닦을 때도 집에서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러지 마라. 그런데 뭐 몸에 뱉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저를 완전히 설거지해서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님한테서 해방됐고 막 그랬었는데, 정말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진짜 제가 누구보다도 제가 그것을 체험해서 하나님께 이 간증은 제가 처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대예배라든지 어떤 토요예배 같은 데서 드릴 만한 그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한테 공과대학에서 실험한 이야기를 우리 권사님들한테 또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여기 또 과학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근데 진짜 간증은 다음번에 꼭 또 이러니까 또 괜히 다음번 초청을 해주십사고 이제 부탁을 해드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론이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이번에 그 제목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시편 78편 28절 말씀인데 몇 년 전에 제가 기록을 보니까 시편 78편을 우리 전국 교육자 학부모 수련회 때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3, 4년 전에. 그래서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지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기진맥진할 때 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힘이 남아 있으면은 그냥 같이 둘이 죽는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항복합니다. 완전히 깨져가지고 주님 이제는 저를 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주여 정말 주님 앞에서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제가 정말 앞가름하기가 힘듭니다 할 때 주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가장 정말 좋은 방법이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강한 척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주여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과에서 지금 꼴찌입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출발점이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바로 그 장소다라는 것이죠. 주여 저의 연약함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나이가 자꾸 들다 보니까
기억력도 쇠퇴하고 있고 여러 가지 판단력도 흐려지고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또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 또 우리 2023년도 동계수련회 또 강사로 불러주셔서 또 약할 때 강함 되시네란 저의 삶 자체가 그랬고,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그랬으며, 또 오늘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그런 것을 같이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어떤 연약함 가운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만 있으면 그 연약함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제거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것이 정말 3번 충분히 하나님께 고했는데도 응답되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응답인 줄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한 부분을 주님과 함께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한 데서 온전히 주님께서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2 강좌에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이 추운 날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강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호성 강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났기에 수련회 2번째 날 첫 번째 강의를 주님 가르친 기도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고해 주시고 첫 번째 강의에 대한 또 결단의 기도를 또 이후에 진행될 중보 기도와 또 찬양에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셨죠? 잠시 휴식하셨다가 11시 반에 중보기도와 찬양과 경배가 있겠습니다. 헌금 수전 봉사하시는 분은 접수대에 지금 잠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